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구원 이후의 바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차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의미로 구원받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로 이 말은 주님과 연합하여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 바울은 이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다 마음속에 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여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던 나의 삶, 나의 신앙의 패턴, 그리고 나의 신앙의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으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내가 풀려나서 너희를 만나서 위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크게 만들다, 크게 보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크게 보이는 삶, 더 말하고 더 증명하는 삶,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는 삶.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며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교육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장성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또 때로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자기와 같은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 이럴 때 교사의 행복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태석 신부님 기억나시죠? 암이 걸려서 이제 요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신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피부색이 다른 수단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님,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제 앞으로 신부님과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아프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태석 신부님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 노년에 그러한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러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회자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목회자 바울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요.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성도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바울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다른 목회자에게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 너무 그립고 그 바울 목사님의 은혜가 커서 바울 목사님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기억나시죠? 참여를 했는데 그만 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에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에 함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서 그를 돕고 섬기도록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그를 극진히 섬기고 빌립보 교회 상황의 소식을 들었더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 목사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성도들 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편지로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목회자 바울, 내 생명과도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움직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서 감옥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소식, 어떤 모습을 들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과 감사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구절의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그 구원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적절하게 일치되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활하다, 이 말이에요. 생활하다. 여러분, 생활하다는 단순히 살다 이런 의미 이상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이 생활하다라는 말에 관주, 번호가 달려 있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번호가 잘 달려 있으면 좋은 성경, 그렇지 않으면 나쁜 성경이에요. 관주가 달려 있죠? 그 밑에 관주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활하다는 단어는요, 정확히 번역하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생활하다, 시민의 의무를 다 이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할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믿은 성도들, 사람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소속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소속은 천국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제 너희는 이 땅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그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과 일치된 삶, 복음에 적절하게 발맞추어 사는 삶,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성경 표현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과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붙들고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감사와 행복이 느끼는 바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째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협력하는 삶. 자,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 있거나 나가서 너희를 직접 만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해 너희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섬겨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협력을 그러면 이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협력하라고 했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특정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고 돕고 섬겨야 된다. 이 협력이라는 말의 원문의 단어가 더 명확해요. 이 원문은 협력하다가 함께 싸운다는 말이에요. 함께 싸우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성도의 삶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시작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성도들이 기쁜 일 있으면 더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면서 그 성도의 아픔을 쪼개서 나누어 짐을 지는 것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을 오늘 협력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협력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그러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제가 2019년도 금요기도회 때 이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즉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 너희들 연합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 하나됨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 되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성도들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하나 될 때, 함께 싸울 때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협력을 위하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이거는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이니까요. 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오늘 성경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온 성도들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 뜻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반드시 목적을 성취할 수 없고 깨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죠. 왜 한국교회는 교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 장로교 안에도 왜 이렇게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은 그 분파 분쟁이
교세 확장을 가져왔으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분열되고 분단되게 되었는가?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장로교회만 한번 볼까요?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었는가?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죠. 그런데 1953년도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 6.25를 지나고 났더니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하여 어떤 목회자는 신사참배를 했고 어떤 목회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목사님들이 고신측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고신측이 분열하여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산과 여기 천안에 고려신학교가 있는 거죠. 자, 1년 뒤에 1954년도에 신학적인 노선이 완전 갈립니다. 즉 민주주의에 합당한 신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대중신학을 주장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한신대학교 기장측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측이 된 거죠. 그리고 1959년에 WCC 세계종교협의회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이때 이제 크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측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총신측과 총신대학교와 통합 장신대학교가 분열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걸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렇게 장로교가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장로교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게 바로 뭘까요? 헤게모니예요. 어느 쪽이 더 큰 지위와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투고 교단이 다투어서 오늘에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기관은 다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협력을 위하여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것을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전부 다 굳건히 서다, 굳건히 있다, 굳건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자기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군인이 여러분 자기의 맡겨진 자리를 사수하는 것. 자, 고지전쟁을 할 때 여러분 고지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맨 위에 그 밑에 총을 들고 자기의 벙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상대방이 쏘는 총알이 두렵다고 자기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리면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이 군인이 자기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 뭡니까?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부모는 가정을 지키고 선생님은 교실을 지키고 하는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굳건히 서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 이거는 홀 가문,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 오셨던 의료 선교사 홀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제임스 홀이라는 이 동일한 의료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선교 본부의 평양 개척 사역을 명령받아 그때 당시에 아들 하나를 놔두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을 놔두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 평양이 어떤 시기였냐면 청일전쟁의 여파로 너무나도 이 평양 지역이 폐허가 된 땅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이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는 평양에 가서 자신의 의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과 이런 모든 것들로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예방을 철저하게 합니까? 마스크도 쓰고 손도 세정하고 또 소독제를 바르고 백신도 맞고 그렀는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풍토병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양화진 묘역에 묻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온 지 딱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놔두고 그는 세상을 떠난 거죠. 홀로 남겨진 이 로제타 홀은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하여 미국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후에 자기 남편을 파송하고 남편이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모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이 그 아들과 딸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였던 제임스를 생각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정말 가족같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로제타 홀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 음성 한번 보실래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제타 홀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미국이 아니라 내 남편이 묻혀있는 조선 땅이다. 저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결국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여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금 내 남편이 죽은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조선 땅에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에 감염되어 죽게 됩니다. 로제타 홀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또 이렇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저와 아들 셔우드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럼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자리, 이 조선 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로제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로제타 홀의 영향력은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을 위한 광해 여원을 개원하였고요,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를 세워 점자를 우리 맹인들에게 가르쳤고, 한국 최초 여자 의사로 불리는 박점동, 박에스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미국의 유학 보내서 여자 의사로 키웠고요. 여러분,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 가보셨나요? 그것도 이 선교사님이 세운 거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었던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또 놀라운 거는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게 43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로제타 홀 그녀의 사역을 칭송하고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고 미국이 뽑은 세계의 위대한 200인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를 꼽은 거예요.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는 한국의 양화진에 와서 남편 곁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우리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은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더 감동적인 건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에요. 이 셔우드 홀 또한 의사입니다. 의사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 셔우드 홀의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로제타 홀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박점동, 박에스더 말씀드렸죠. 이 박점동이라는 의사가 결핵으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아요. 이 셔우드 홀은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은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핵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셔우드 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결핵 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사셨죠? 크리스마스 실 그걸 사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유퀴즈를 보니까 이 홀의 손주가 TV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그 핏줄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이 셔우드홀은요, 한국 조선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추방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그 선교사의 사역을 인도에서 힘을 다하고 캐나다에 돌아가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결핵협회와 이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91세가 되었을 때 이 제임스 홀이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방문하고 광성고등학교에서 행하는 채플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이렇게 시작돼요. I still love Korea.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한국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 생명 내 몸뚱아리까지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니라 이 조선 땅에 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98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이 셔우드 홀의 유언 따라 그의 시신을 양화진 묘역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묻혀있는 그곳에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닥터 홀의 스토리를 늘 기억하면서 마음 한켠에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세대가 바뀌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빛내지고 이름이 거론되며 그 사람을 칭송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아니 오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세상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그거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전부를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나에게 부르셨던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그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사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복음은 협력이 되어서 그 자신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한마음 되어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사수하시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대적자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며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사단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들. 사단이나 바울의 대적자나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로막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를 말하고 하나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적자들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을 해코지 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적자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같은 성도들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며 멸망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멸망받을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신앙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야.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고난을 특권으로 받는 삶이에요. 한번 이거는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라. 자, 우리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아멘.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가지만 생각해요. 전자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권이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권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없고 나에게 고난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응당 고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특권이라니까요. 그러나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받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때때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찾아오거든 우리는 고난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산상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천국 백성의 삶은 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선지자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걸랑 주님의 보좌 옆에 누가 가까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누굴까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특권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초대교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 백성은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론을 30절로 맺으려고 합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의 설명은 너무 단순해요. 자, 내가 고난받고 대적했던 자들 똑같이 너희에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을 때 너희들 다 봤잖아.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복음을 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 보고 들었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교 결론을 내리면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거 다시 돌아가 봐요. 제가 설교 시작점에 스승의 행복, 부모의 행복 말씀드렸죠. 그 핵심은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내 제자가 나를 닮아 나의 본을 따라 들은 대로 본 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성도들아, 너희들 봤잖아, 너희들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너 나랑 함께 있을 때 내 행동 봤잖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엄마랑 아빠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봤지?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았던 거 보셨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을 따라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십시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이것은 나에게 주님이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아멘. 여러분,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날이에요. 한 인생에게 디데이는 데스데이예요. 죽음의 날이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디데이는 V데이, 빅토리데이입니다. 왜냐? 오늘 이 찬양처럼 그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끝났다, 멈췄다, 희망 없다, 절망이다, 소망 없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 새날을 맞이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다, 새로운 날이다, 영광의 날이다, 찬송의 날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그 모든 결과일 뿐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예한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정도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심의 자리가 어딜까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엄마가 본 대로, 아빠가 하는 모습 본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입니까? 감사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그대로 제가 전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가신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말씀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의 가문은 자기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자신의 전 가문이 희생하여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이 갖는 기쁨, 부모가 갖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한교회가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따라, 스승 따라, 목회자 따라, 우리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는 죽음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인 줄로 믿사오니 그 승리의 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며 면류관 쓰며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친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의 말을 기억하라고, 나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